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로 30절까지 그리고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로 30절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자세히 이 말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불공평한 말씀입니다.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불의가 없는 사회를 우리는 꿈꾸거든요. 세상에서도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어한 세상, 올바른 세상, 그게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세상이지요. 모든 것이 다 공평하고 불의가 없는 세상, 우리가 꿈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세상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자로서 꿈꿔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의가 없고 공평하고 온전한 세상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자로서 생각해야 할 그 이상적인 세상은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꿈꿔야 할, 바라보는 세상은 천국과 같은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름다운 세상, 이상적인 세상,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은요, 우리의 뜻이 또 공평함이 불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세상이 기뻐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세상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세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First come, first service. 가보면 먼저 온 사람 먼저 우대해주는, 그게 질서에 맞는 것이고 상식에 맞는 표라고 생각이 돼요. 기여를 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을 먼저 우대해주는 것도 올바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고한 자, 더 애쓴 자를 대우해주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먼저 온 자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더 땡볕에서 온종일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랬으면 좀 더 우대받았을 것 같은데, 오늘 16절 말씀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먼저 되어서 수고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헌신했으면 더 큰 상과 복이 있을 것이요, 나중에 와서 조금 수고한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비율대로 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직접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두 군데서 얘기하세요. 19장 후반부에 얘기하시고요, 오늘 20장 포도원 주인, 품꾼을 들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관점이 또 다른데도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수고한 자들에게 어떤 포상을 허락하실 것이냐, 약속하여 주시느냐. 분명히 19장 28절 29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더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약속을 분명히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 보좌 옆에 다 앉혀주시겠다, 그런 특권을 약속하시고요. 또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 때문에 희생했다면 여러 배를 더 많이 받고 영생을 또 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자들에게 상이 있음을, 복을 내려주실 것을,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한 가지, 20장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10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주님께서는요, 수고했던 먼저 앞선 자나 뒤늦게 들여온 자나 한 데나리온씩 주시는 것도 주님의 원칙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14절에 나와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분명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는데 뒤늦게 온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뜻대로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기준에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실까요? 알듯하면서도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저는요, 예수를 믿는 시간들과 태어난 배경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먼저 믿은, 먼저 부르신 자처럼 여겨져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요, 떠나본 적이 없고요, 방황한 적도 없고요, 올곧게 믿음의 길로 걸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들어온 자들에게 놓여지는 그 상급을 받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똑같이 컴플레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는 평생 주의 곁을 떠나본 적도 없고 목숨을 걸었고 인생을 바쳤고
내 것을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 것을 우선으로 다 드린 삶을 주님이 다 하시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 저분의 수고와 내 수고가 똑같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아마 저도 컴플레인 했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오랜 헌신과 업적이 있고 먼저 부르신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요, 매우 속상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대로 나갑니다. 원망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달래지 않으세요.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고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의 예를 얘기하시면서 점점 더 30절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말씀하실 땐 조금 그럴 사람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똑같은 말을 하실 때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정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분명하시고요, 더 단호하게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먼저 된 사람 나중 될 거고 나중된 사람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먼저 명심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평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공평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공평하시고 불의가 없으시다. 오늘 집주인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눈에는 집주인이 불의해 보여요. 불공평해 보여요. 그렇게 여겨지고 느껴져요. 집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비유합니까? 포도원에 품삯을 삭군들을 부른 그 집주인은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이라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집주인, 곧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는 상황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편 97편 2절 말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기본이 공평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기본은 의롭다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불공평이 있을 수가 없고요, 불의가 있을 수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고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고요. 에스겔서 18장 29절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모자란 인생들이요, 자기의 처한 상황을 보고서 공평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진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며 나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한 자도 한순간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선행을 행해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셔도 하나님을 욕하는, 저주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나. 현실에 그런 경우를 느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사막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교회가 그 동네에서 한인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좀 컸고요, 또 저쪽 끝에 있는 교회는 한인교회는 작았어요. 반도 안 됐어요. 성도들이 어렵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시러 오신 분이 가끔 계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천불을 그렇게 헌금하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빠듯한 교회에 헌금하고 가신 그분, 재정부장이랑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셨네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한 분, 그 아시는 분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요, 우리 교회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왜요? 저 작은 교회에서는요, 2,000불 하고 갔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천불했다고요? 우리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더 작고 어려우니까 2,000불을 했는지, 우리에게는 좀 나으니까 1,000불을 했는지. 오늘 한순간에 선을 행하도 그것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될 때에 그것이 불의하다, 선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차별한다, 무시한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하는 실수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라고요. 공의로우신, 불의가 없으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데도 우리가 느낄 때에 불공평하다,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태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 삶 속에 느낀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십니다. 공평하십니다. 라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13절 말씀하시잖아요. 나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저처럼 예수를 먼저 불러주셔서 오랜 세월 헌신하시고 잘 믿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신앙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젊은 시절에 아주 어릴 때서부터 세상에서 잊지 아니하고 일찍부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일찌감치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집주인은요, 그 일할 것이 없었던 사꾼들에게 있어서 은인이에요. 은인이라고요. 불러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넉넉하게 품삯을 주리라 그 약속 가운데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은인이지요. 그 은인을 끝까지 은혜로 지키는 관계,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신앙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다른 신앙을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인생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시길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비교할 때, 또 비교당할 때. 인간이 차별받는 거는요, 참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먼저 들어온 자들은 자신들이 나중 들어온 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차별 대우 받는다라고 속상했을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나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다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남을 비교하는 것, 남을 비교하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깨집니다. 비교하는 자는요, 자존감이 깨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험담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인생, 다른 신앙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웃과 주변과 늘 비교해지면서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우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어떻게 비교를 하든지 비교를 당하든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요. 인생 비교, 신앙 비교하는 그 순간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비참해지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누린 것. 목사님, 집에 가면 맨날 잔소리 들어요. 옆집 순이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데 당신은 맨날 이게 뭐야? 이게 맨날 레파토리잖아요. 비교당하는 인생. 비교하는 것 자체를 멈추시길 원합니다. 신앙에 비교하는 것.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해지던가 아니면 비참해지던가, 그리고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끝나고요,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2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주님과 약속한 넉넉한 사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후 그 은인 같은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원망하는 그 먼저 들어온 자들에게 주님이 한마디 하시지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 얘기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자꾸 남과 비교하는 신앙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베드로를 통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베드로는요, 참 멋진 것 같은데도요, 그 멋진 그 순간에 참 주책스러운 질문으로 예수님께 면박을 또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명을, 전권을 위임받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지금 긴장과 감동과 은혜에 대면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모든 사명의 전권을 위임한다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베드로가 아멘 주여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가 가지 않고 막판에 주님 옆에 있는 그 제자,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캐묻고 앉아 있잖아요. 그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주님,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 고주알이고 교회에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겠어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교훈으로 분명히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신앙 비교하는 것, 삶을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또 내게 주실 약속, 귀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주님 따르는 일에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 따르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는 지혜로운 일꾼들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먼저 된 자는 방심마시고 충성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하십시오. 먼저 된 자들의 문제는 뭘까요? 먼저 된 자들이요, 항상 더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드린 수고와 헌신이 얼만데, 지금 뒤늦게 예수 믿기 시작한 저 인생들보다는 더 주시겠지, 더 받겠지, 더 높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더 주심을 바라보는 마음. 오늘 그러한 마음을 혹시라도 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방심하지 말고 충성하고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오늘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원래 더 받지 않아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 한 200불에서 300불은 되잖아요. 보통 일꾼 하시는 분들이. 약속한 대로 받았고요. 또 거기 예수님 표현 보면 상당히 줄이라. 포도원에서 주는 삭슨이요, 잘 나와요. 포도원은 주로 소유주가 왕이나 귀족이나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운영했던 농업이에요. 농사예요. 아무나 포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요. 못 지어요. 포도원에 포도 농사를 지는 일꾼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기업의 일꾼, 직원으로 뽑힌 거와 똑같아요. 얼마나 좋은 대우를 부족함 없이 받는지. 넉넉히 주리라 약속한 그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그 주인 앞에 불평하는 종이 되지는 않는가? 더 달라고 불평하는, 잘못됐다고 떼쓰는 자들이 되지는 않는가? 오늘 27절에 19장 27절에도 나오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된 자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더 충성되고 예수 더 오래 믿고 주의 교회에 더 헌신 많이 하신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교훈 주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딱 그 얘기잖아요. 이제서 돌아온 탕자와 같은 동생을 후대하고 환대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유산을 탐하지도 아니었고 아버지 성실히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으며 농사지었는데 아버지 내게는 양 한 마리라도 위로하며 건네주신 적이 없었는데 저 탕자와 같은 동생이 컴백했을 때에 이렇게 후대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원칙의 말씀,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다. 오늘 먼저 믿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이 마다들처럼 동생의 그런 환대를 보고 불공평하다라고 느끼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여기시길 원합니다. 내가 오래전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으며 오랫동안 수고해서 약속받은 큰 상이 이미 차고도 넘쳐서 저 하늘의 가득함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찌감치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가 아니라 방종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은혜를 지켜 살겠나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나중된 자들을 향한 교훈이에요.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마지막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나중된 자는 낙심 말고 충성하고 부르심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나중된 자들은요, 해 저물적 오늘 11시에 들어왔는데 1달란트 하루 일당 다 받았잖아요. 마감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자들, 인생의 오후 3시, 인생의 오후 5시쯤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먼저 부르심 받아 충성하는 자들, 온종일 수고하여 믿음으로 수고한 자들 보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나는 이게 뭐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주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엄청나게 하늘에 상급이 많을 텐데 나는 이게 뭐고 예수 믿을 맛이 안 나네. 나는 주님 앞에 드러나갈까? 나는 너무 비교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낙심에 빠지게 되고 또 상심하기 쉬운데 오늘 늦게라도 불러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3시에 나가서도 5시에 나갔어도
일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주는 이가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집주인은 계속 나가요. 집주인이 왜 계속 나가서 사람들을 끌고 옵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인력들은 아침 일찍 나가 다 불러왔어요. 그런데도 9시에 또 나갔고, 그런데도 낮 12시에 나갔고, 그런데도 오후 3시에 나갔고, 그런데도 오후 5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불러주는 자가 없어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무조건 들여보내요. 왜 불렀을까? 자세히 보면 불러주는 자가 없어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인생들, 그 일꾼들, 그날 공치는 일꾼들을 어떻게든 포도원으로 들여와 그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집주인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예수를 믿든지 늦게 예수를 믿게 되든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실까? 우리를 일찍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케 하고 헌신케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먼저 부른 자나 늦게라도 부른 자나 모두 다 포도원에 들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집주인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한 명이라도 더 불러 포도원으로 드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 한 명이라도 늦게라도 어떻게든 불러 저 천국으로 들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오늘 그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누구든지 먼저 부르심과 나중 부르심에 불평과 원망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게 되면 베드로를 보게 되면 먼저 부르신 제자의 대표격이 되는 것 같고요. 바울 사도를 보면은 예수를 한참 그렇게 핍박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뒤늦게 부르심받은, 나중에 부르심받은 그런 일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은혜로 먼저 부르셔서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 갔고요. 늦게 부르신, 나중에 부르신 일꾼 바울도 은혜로 감사하며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 갔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먼저 부르신 자도 있고 또 바울과 같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자들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자나 바울과 같은 자나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주를 위해 충성되이 그의 은혜를 지키며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됨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불러주심 그것 가운데 감사가 있길 원하고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방심도 없게 하시고 또 낙심도 없게 하시고 원망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주님께서 주신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